할렐루야. 밤에 3시간씩 성경을 읽고 새벽에 또 깨어 일어나고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인데, 이렇게 시작된 이 한 해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그런 특공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여는데,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6장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어제 5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 행위 예언에 대한 설명이 5장에 있었는데요. 또 계속 연속선상인 것은 이제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히 이제 이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곳은 8절로 10절이거든요. 여러분, 그 심판과 구원이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거든요. 또 갈라놓으면 액면대로 이게 딱 핵심 주제는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에요. 겉으로 예언의 말씀들은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죠. 구원. 너희들 이대로 계속하면 심판받는다. 그건 뭐예요? 그러잖아요. 너 혼난다. 이게 부모가 자녀 보고 너 혼난다. 이러면 혼난다. 이게 뭐예요? 정말 혼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너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되어 해야 되는 복음도 바로 그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 새벽을 깨어 있음에,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은 뭐냐면 심판의 선언 중에 또 선언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렇죠? 심판에서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살아남은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은 자 사상, 렘넌트입니다. 그럼 이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냐 했죠. 여기 보면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란 말이죠. 여러 나라, 이방이죠. 이방에 흩어질 때에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이건 앞에 있는 5장에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런 네 번째 이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행했던 에스겔의 행위 예언과 이어지죠. 이것을 3등분을 해서 3분의 1은 성내에서 불에 살라라. 이건 뭐냐면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고, 또 3분의 1은 뭐죠? 3분의 1은 칼로 쳐라 그랬잖아요. 3분의 1은 칼로 쳐라. 이것은 이제 살육당해지는, 칼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이고, 근데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 중에 흩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터럭을 갖다가 바람에 날려버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흩어짐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에요. 세 번째 3분의 1의 이 터럭이 흩어져서 이방인들 중에 이제 흩으실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8절에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할 거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단순히 흩어버려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바벨론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 즉 렘넌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딱 정확하게 3분의 1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일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3분의 1 문자적인 것라기보다는 남은 자, 일부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준비된 자들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시온,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놓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해서 남겨놓은 자들이죠. 이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기억나세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정확한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대부분은 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그 때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몇 명이었을까? 정확한 인구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카운트를 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인 남자가 몇 명이냐면 50만 명으로 카운트가 됐어요. 남자입니다. 남자 중에서도 어른, 전쟁에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징집이 될 수 있는 인원만 약 50만 명이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최소 100만 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00만 명 중에 몇 명이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거의 생존한 자들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다는 100%는 아니겠지만 그게 바로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 중에 2만 명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98만 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특히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그 보여지는 참상, 정말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 13절에 보면 죽임당한 시체들이 보세요.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는 입이 아플 정도로 이게 표현이 되었다는 얘기는 시체에 시체가 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모두가 살육을 당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재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고 막 받게 하고 그렇게 했던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마무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숫자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100만이라고 하면 100만 중에 2만 명만 아주 극히 소수만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재건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되겠냐. 구원의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 보면 믿음은 가졌으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정말 건강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건 뭐냐, 결국은 렘넌트, 남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남은 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 이제 저녁 모여서 어제는 3시간이 넘게, 정말 꼬박 3시간이 넘게 성경을 읽었는데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그냥 예산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산일은 아닌데 이 일을 그냥 꾸준하게, 그래도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이 매일 참석하는지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제 참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연단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말씀 앞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소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사건이 뭡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아닙니까? 미디안에 쳐들어왔을 때, 야, 전쟁에 나가자 했을 때 모인 인원이 22,000명이에요. 그런데 22,000명이 모였는데 결국은 미디안 그때 미디안의 그 군사들의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병사들의 숫자가 뭐요? 메뚜기와 같았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근데 그거에 싸우겠다고 모인 숫자가 22,000명이었어. 근데 22,000명도 이게 쪽수가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저는 그게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300명이에요, 300명. 3,000명도 아니야. 22,000명 중에 3,000명도 아니고 몇 명? 3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결국. 그 남겨놓은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격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결국은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이 모여도 그 중에 하나님의 렘넌트, 남은 자들은 사실 결국 얼마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냥 소수가 아니라 어떤 소수? 참된 믿음을 가진 소수. 또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소수는 또 어떤 소수냐? 헌신된 소수. 기꺼이 나를 들여서.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헌신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나를 기꺼이 내어드린 자들.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내가 거리낌이 되거나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고 기꺼이 나를 헌신되어 드리고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기꺼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보낼까 할 때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꺼이 헌신하였던,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헌신된 소수의 어떤 근본과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한 몸 하나님 사용해 주시면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헌신된 소수, 그게 남은 자들이고, 그게 기도원의 300용사고, 오늘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줍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고, 또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정말 영광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